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위한 준비, 건너가는 것,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는 군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제의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소위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서 있는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이거는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3장 4장이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 제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제사장과 법궤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정치적 관점, 군사적 관점이면 여호수아나 또는 어떤 군대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여호수아서 3장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법궤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하고 제사장들의 역할이 강조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나갈 때도 그 여호와께서 그 진에 임하시기 위해서 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절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3장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법궤와 제사장 역할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백성들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거룩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내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딱 패턴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3장 4장은 뭐냐면 이제 이 2장의 정탐꾼 이야기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보면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깨끗하느냐? 죄를 자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임마누엘인데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 아무리 내가 주님은 나 안에 계시, 그 다 새빨간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죽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오늘 하나의 스토리 속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때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군사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하면 뭘 준비해야 돼? 군대.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에서는 진을 먼저 정리하잖아, 그죠? 군대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군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도 관점을 잘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냥 이 3장 4장 이거 스토리로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장을 공부할 때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 여리고 정복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당연히 여리고는 무력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도 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지휘관으로서는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고 뚜렷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거룩하라 그랬을 때 거룩한가, 내 말을 듣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건요 성경 전체예요. 단지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4장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리고를 건너므로써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건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물을 건너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가, 물을 건너므로 과거가 단절되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건너서 나온 사람을 다시 물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 그게 홍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뭐냐면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끊기는 잘 끊어요. 근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결단이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제 한 텀이 끝났어. 그런데 새로운 텀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40년이었어요. 원래 7일 만에 금방 갈 수 있어요. 사나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40년을 다니는데 40년을 그렇게 돌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시작하는 인터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을 건너서 나와서 물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유닛, 한 단위와 한 단위가 끝날 때 거기에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순종하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여호수아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자,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지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유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동을 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것도 이제 성경을 보실 때 그 관점이에요. 항상 아침 일찍 움직여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아침 일찍이 보는 것 보면요,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롯이 두 천사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쉬고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라 이렇게 권해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2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물을 드리러 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길을 떠나요.
또 창세기 31장 55절에서 라반이 야곱을 떠날 때에도 아침 일찍이 떠나요. 물론 이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피지컬하게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낮에 11시부터는 해가 높이 떠서 굉장히 더워서 이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가서 한 11시까지 하루의 일을 거의 많이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요, 대부분 그 사람들 보면 우리 시간 한 4시 반, 4시쯤 그때부터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1시, 12시쯤에 일을 마무리해요.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도 하잖아. 우리는 새참이라고 하는 걸 먹고 오후 시간에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벌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아침에 일찍 움직이는 큰 역사들은 아침에 일찍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이 요단까지 거리는 한 10여 킬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여 킬로 정도 되면요, 우리가 따지면 한 25리 정도 되죠. 그죠? 10리가 4킬로니까 20리면 8킬로, 그러니까 20한 5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지금 한두 사람이 쭉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군대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면 하루에 10킬로 가는 거 작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킬로 정도 되면 어느 거면 앞에 진이 출발해서 이 요단강 요단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마 끝에 진영은 막 시딤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또 진영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를 이제 유숙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루만 유숙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사흘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잘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와서 요단강에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정탐꾼을 보낸 거야. 그래서 정탐꾼이 3일 있다가 돌아왔어. 그 다음에 2절에 사흘 후에 이제 관리들이 진에 쭉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여호수아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진을 쭉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을 이동할 때 굉장히 여기서 비정상적이에요. 원래 법궤는 이동할 때 갓지파 다음에 가잖아요. 앞에 처음에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뒤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지파가 맨 마지막에 쫙 이렇게 이동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누가 가냐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다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에는 법궤가 백성의 보호를 받은 개념이었어요. 민수기서나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항상 진에 둘러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법궤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법계와 관계된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보면 군사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 왜냐하면 법계를 맬 때 가잖아요. 그러면 법계를 매고 안 매고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여호수아서에서 누구의 역할이 강조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역할을, 앞에서 나타나는 역할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질적인 역할은 제사장이 하고 법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과 법궤가 그 일을 하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3장 3절에서 강조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백성들이 다 뒤따라가게 하는, 이것은 군사적인 어떤 관점이나 출애굽하는 일반적인 대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 누가 앞에 가는 거예요? 법궤가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가시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고핫 자손이 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법궤를 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우리가 10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법궤하고 일반 백성과의 거리가 있어요. 한 1km 정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50cm 정도 된다고 치면 2000규빗이니까 대략 한 1km 정도.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새로운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궤와 거리감이에요. 1km예요.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거리를 하나 딱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멀어져 있던 주님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이게 상상도 못하죠. 법궤하고는 항상 가까이 가봤자 일반 백성은 1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개념, 그리고 내가 곧 성전이 되어지는 개념, 이게 신약과 구약의 종교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종교하고 신약의 종교하고 달라졌지만요, 신약의 종교에서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강해졌어요. 왜냐면 구약은 내가 더러우면 난 지금 빠지면 돼. 그죠? 내가 짐 밖으로 빠져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 근데 지금은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순간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더 중요성이 강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성소에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은혜와 함께 책임감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책임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가 안 돼. 더 힘들어졌어. 이게 예전에는 차라리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래서 나서 다시 들어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성전이 되어 버렸는데 내가 죄를 짓고 더러워져 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내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너 깨어 있고 언제는 너가 자고 그게 아니야. 늘 항상이라는 게. 그래야 우리의 성전을 지켜갈 수 있고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4절은 전형적인 구약적 사고예요. 일반 사람은 그 법궤와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1km 정도 거리를 딱 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진에 거주할 때도요, 이렇게 거주하잖아요. 여기에 법궤가 있으면 먼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해요. 여기에 레위인, 그다음에 여기 일반 백성이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와 백성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게 최소한 1km 정도는 되는 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거리가 딱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0 규빗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앞에 우리가 그 법궤와 사이의 거리를 2000 규빗 뛰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여기까지가 조건.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결과예요.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요, 하나님의 이 구약적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 개념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구약은 거리를 뛰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거리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너무 엄격하다,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을 엄격하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도 일탈이 허용이 안 돼요. 일탈을 하는 순간 나에게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잊어버리고 그냥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범죄하면, 그러니까 신약이 훨씬 더 강력한 규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더 율법주의 아니에요. 자율적 규제가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잖아요. 성만찬 세례교인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양심에 꺼리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거룩하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됐거나 그렇다면 성만찬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사들이 이 멘트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요, 법으로 차라리 뭐 한 사람 하지 마, 뭐 한 사람 하지, 이거보다 더 강력해요. 내 자신이 엄하게 나를 혹독하게 대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이에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가 야 아무나 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율법보다 엄격한 거예요. 없는데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법, 불문법, 성문법 조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 근데 불문법은 조항은 없어. 그런데 양심의 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의 통념상에서 내가 하지 못해서 절제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 없잖아. 없으니까 해도 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없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법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이 구속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컨트롤하는 사람은 율법 이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는 거리 개념이,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리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건이 딱 붙었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보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진을 거룩하게 해라. 왜?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소도 진 밖에다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세요. 이 기이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문제, 이 9절 3장 5절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원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이제 막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성취를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거는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경고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본받지 않는 거다. 딱 대부분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이적의 체험을 갈망하는 자들은 구별돼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3장 5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단순히 땅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땅을 얻게 됐는가, 땅을 얻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실 때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앞에 우리가 4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도 못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셔서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영을 성결하기 위해서는 그 진영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성결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1절 이하에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강도의 소굴은 뭐냐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려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 지내서 거룩해,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계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직접적인 하나님 도움을 원하시면 구별하세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구별하세요. 천하 없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구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요.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리고 한 번 그 경험을 하시면 그 사람은 평생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적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을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가는 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냥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도 하나님이 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7바퀴 반 돌다가 소리 지르고 우르륵 무너져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놀고 있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여리고를 정복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성을 무슨 뭐 강강수월래 하냐? 그러지 않고 시키는 그대로 했대. 이 순종이 그들에게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우스워 보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이 여리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아주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아주 중요한 대위전 비슷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임시교를 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에게 뭔가 화끈한 승리가 없었어요.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너를 크게 위대하게 만들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을 보기에 야, 저 여호수아한테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 그건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특히 전쟁을 하거나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면 대위전들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아니다. 모세 아론도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통해서 백성을 끌어내고, 또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뭘 보여주셨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윗 왕도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 말로는 다 돼요. 근데 야, 저건 뭐 인간적으로 봐서는 제일 꼬레비고 저건 뭐 조그만 게 무슨, 그런데 가장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위 대비전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이 지금 3장 이 7절에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앞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4장 1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언의 성취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견을 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요거는 앞에서 예언한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신명기 역사에 예언과 성취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처음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이 3장 7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4장 14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뭘 했냐를 보면 돼요. 순종해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뭐 그가 용맹스럽고 무슨 뭐 전쟁을 잘하는 기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명령한 것이 뭐냐면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게 요단에 들어선다는 건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지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소위 7족이잖아요. 이 가나안 7족을 하나님께서 쫓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앞날의 일도 이루어짐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내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미래의 내 삶의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미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확신할 때 그것이 이제 앞날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거 겪어봐야 알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 그때 뭐 가보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미래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은 오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미래의 일에 하나의 예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라 이거예요. 특별히 이 10절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과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우상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장인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만들든지 금, 은을 가지고 만들든지 사람이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떡, 생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물가에 도착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이 베들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지역에 이렇게 딱 속박되어 있던 하나님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어디에서나 영향을 미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것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구약에서는 이건 대단한 혁명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이런 모든 개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제 12명을 이제 택하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딱 가운데 딱 쓰면 요단 흐르던 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멈춰 쓰는 거예요. 그 물이 멈춰 섰던 곳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야복강하고 요단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가지고 계시는 지도, 지도의 그 다음 장 62페이지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요단이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담이죠. 여기 야복강이에요. 이게 야복강. 이게 쭉 흘러내려오는 게 이게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뭐냐면,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물이 여기서 일로 흘러 들어가고 일로 내려가면 이 물이 맞춰서 소용돌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잠시 멈췄다가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항상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강과 지류가 만나면 앞에 흘러가는 강이 너무 빨리 흘러가면 쫙 흘러가는데, 이게 아니라 속도가 비스무리하게 가거나 본류의 강이 이 지류의 강보다 늦거나 그러면요, 물이 안 빠져요. 우리가 홍수 때 역류 현상 벌어지는 게 이런 지류가 물이 척척척 빠져나가지 않아서 물이 안 나가서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런 현상에서 물이 요단강 물이 아담에 멈춰 섰는데, 오늘 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가운데에서 발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위로부터 딱 흐르던 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뭐냐면 마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물이 멈춰 흐르니까 이제 땅이 마르니까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여기서만 궤를 맨 거는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적이 30km 떨어진 곳에서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에서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사르단에 가까운 먼 아담에서 물이 멈추는 거죠. 여기가 사르단, 여기가 아담이에요. 여기서 하고 백성은 여기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우리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가서 좀, 그랬더니 네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가고도, 근데요, 용케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도 대략 한 30여 킬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주님이 계신 곳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건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땅의 주, 온 땅의 주, 어디나 다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꼭 계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지배를 받는 것이고, 주님은 그 모든 권한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신약에서 주의 권세, 온 세상에 주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 그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온 땅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 말은 온 땅의 주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든 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여리고 근처에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은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30km 더 북쪽에 있는 아단 근처에서 멈춰 서고, 그 물이 쫙 마르게 된 다음에 백성들이 그 강을, 그 요단강을 바로 건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그 16절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걷는 거죠. 물은 아담 성읍에서 한 곳에 물이 쌓였고,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전적으로 이거는 기적적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물리적이나 뭐 어떤 그런 군사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때를 져서 뭐 강을 건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딱 제사장들의 발이 가운데 멈춰서니까 물은 딱 멈춰서, 그러니까 물이 멈춰선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 조종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과 바람은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그 다음에 바람을 명령해서 그것들이 말을 들으니까 저건 누구기에, 이 말은 뭐냐면 저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하지? 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넜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이제는 아까 물에 발을 담갔을 때는 물이 흘렀죠. 그런데 가운데 멈춰 서면서 물이 딱 흐르는 게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을 무사히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장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적과 백성의 성결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결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는 그걸 강조했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서도 신명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냐, 신명기서와 같은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역사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무기 준비해요. 내가 무슨 소위 말하면 사업을 해도 총알이 많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예요. 총알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대기업에 그 총수 지금 뭐 하는 사람이 사업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총알이 없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4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